여러분, 로키 산맥에 가면 기도하는 나무라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키 산맥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한 로키 산맥에 해발 3,000m 이상 고지에 달하게 되면 너무나 차가운 기온과 그리고 세찬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무들도 많지 않거니와 또 설령 나무가 있어도 똑바로 낮은 지역에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처럼 바르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매서운 추위와 강하게 몰아치는 그 바람 때문에 그 나무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점점 그 바람에 의해서 정말 그 자세를 점점 잃어가면서 옆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옆으로 몸은 뉘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 생명력을 이어가면서 나무들이 자라서 마침내 멀리서 그 나무들을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뉘어져서 그렇게 기도하는 나무라 하고 별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더 신기한 것은 그렇게 세찬 그 바람과 차가운 기온 속에서 자라는 그 기도하는 나무들이 이 바이올린 만드는 재료로 쓰여지는데 그 어느 나무 못지않게 아주 그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공명이 잘 되는 그런 좋은 바이올린 소재로 쓰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기도하는 나무와 같은 그런 매서운 찬바람과 그런 억독한 추위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그런 지난날의 어려운 삶들을 잘 성화시켜 나가서 아름다운 공명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과 같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어요. 요셉이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공명을 내는,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그런 기도하는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잘 알죠. 요셉의 삶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말 한많은 인생이에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그 부모님의 그 편애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형제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요셉을 너무나 미워하게 됐고 마침내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형제 가운데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그 요셉을 깊은 웅덩이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에서 고생하면서 정말 고통의 나라를 보내다가 때마침 지나가는 그 미디안의 상인들로 은 20개를 형제들은 받고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미디안 상인들은 은 20개로 요셉을 노예로 이제 사게 되었고 마침내 애굽까지 내려가서 보디발이라 이름하는 장군의 종으로 몸종으로 집에서 일하는 노예로 그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팔고 말았어요. 졸지에 부모님을 떠나고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애굽이라는 타국 땅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어찌 그 요셉의 인생이 정말 한만한 인생이라 아니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아요. 부모님 원망하지 않았고요. 자신을 판 그 형제들조차도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삶 얼마든지
가족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고 방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스러운 그 자신의 삶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요셉은 한 번도 그리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 나이 17살 때에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어떤 농사진 그런 농학 수확물들을 거두어서 이제 볕단을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의 모든 그 볕단들이 이 자기 제가 진 볕단을 향해서 다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형제들이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자기 자신에게 절하며 그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꿈인 것이었죠. 또 어떤 날 또 하나의 꿈을 꾸는데 해도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고요, 달도 별을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고 모든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가족 간에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훌륭한 인물로 키우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과 함께 장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을 칭송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가 17살 요셉의 꾼 그 꿈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어요. 요셉은 그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장차 그렇게 만드실 것을 마음속에 믿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꿈꾸는 자다.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형제들과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날 맞이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 인생에 정말 비전이 있고 장차 내 어떤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 그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왔는지 각자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다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품었던 이 미국 땅을 향했던 그 발걸음 속에 가졌던 그 마음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 내가 그 가졌던 청운의 꿈, 부푼 꿈들을 갖고 미국 땅에 왔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 이 미국 땅을 밟았던 그 마음속에 지녔던 그 꿈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가지고 나가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서 나를 정말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의 가족을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않고 오늘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속에 꿈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비전이 있는 자들을 이상하게도 시련의 현장으로 내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그릇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숙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현의 훈련의 도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실현이라는 고통의 물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대한 꿈을 품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시련의 물을 마시게 하셨을까요?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다 할 때 이 이끌렸다는 말을 원어의 뜻을 보면요,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내려갔다, 쫓아갔다 하는 말.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알렉스 헤일리가 그 원작한 그 루츠 뿔이라는 그 여러분 그 시리즈 드라마일까요? 보셨을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서 킨타쿤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손에 족쇄를 채우고 발에 끈에 묶여서 배를 타고 대륙으로 이동을 합니까? 성경에는 간단히 이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요셉, 어린 나이에 그 청년 요셉은요, 손에 발에 보승이 묶여서 정말 쿤타킨테와 같은 노예의 모습으로 끌려갔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가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다고요. 인류의 구원의 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끌려 가신 곳은 영광의 자리, 찬란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광야, 시련의 고난의 장소였던 것이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쭉 성장하게 됐던 도단이라는 지역의 웅덩이에서 마침내 애굽이라는 태양의 깊은 웅덩이에 그의 인생이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면 두 가지의 변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큰 꿈을 꾸게 되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돼. 내 주위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품게 되면 내가 있는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장소로 나를 이동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근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도하며 이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옮겨왔어요. 우리의 수고와 노고와 눈물과 기도와 물질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터전의 환경이 이곳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꿈을 가진 자는 그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으로 이동시켜 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 성전이 이곳으로 이동되고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뜻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내 가슴 속에 품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많은 종들 가운데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 하는 유명한 중국 선교의 대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이 허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서 체두 변발이라고 아시죠? 중국인들 앞부분은 머리를 빡빡 깎고 뒤에는 머리를 길게 길러서 딱 그런 모습을 이 서양 사람이 이 허슨 테일러가 그런 모습까지 하고 중국 복장을 하면서 철저히 중국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였건만 선교사 허슨 테일러의 모든 선교의 하나하나의 삶 속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만 있었던 것이었어요. 내륙 선교하면서 굶어도 보고요, 매도 맞아보고요, 모함도 당하고요,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할 때에 허슨 테일러 역시 오늘 본 말씀 속에 요셉과 같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왠지 나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 중국 내륙까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왔지만 하나님은 무엇 때문인지 나에게 달콤한 음료가 담긴 잔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나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단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는다. 그런 환경 속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오늘 현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원망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사단들이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그의 자서전에서 말하기를 나는 그럴 때마다 더욱더 사단이 내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원망하게 할 때마다 나는 더욱더 그럴 때마다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고 붙잡아야만 하는 것이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뭐예요?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을 그는 부여잡고 또 부여잡으면서 그처럼 어려운 중국 내륙 선교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오늘날 모든 선교사의 아버지 허슨 테일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방법인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련의 비밀들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에도 낙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통이 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 했고 하나님을 부둥켜 안으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시련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형통케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함 과연 누가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케 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련을 만난다고 모두 다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다 위대해지는 것만은 아닌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시련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시련은 당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고통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록 오늘은 시련의 삶 속에 내가 머물고 있지만 아름다운 영광의 내일이 기약이 된다는 거예요. 시련 중에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셉처럼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 어찌 요셉 한 사람뿐이겠어요?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많은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 가운데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요셉과 똑같이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요셉 한 사람만이 그 높은 자리에 이룰 수 있었을까? 물론 여기에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실제적인 삶을 통한 준비를 했던 거예요. 특별히 요셉은 성경을 보면요, 이 마음속의 준비, 성품의 준비를 잘 해갔던 사람이에요. 원망하지 않는 마음, 그것도 매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요셉은요, 어떠한 순간에 그 자신이 놓일지라도 하나하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과제들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보디발 장군에서의 종이면 종살이, 감옥 안에서의 그런 죄수로서의 삶이라면 또 죄수로서의 그 삶, 모든 것을 성실히 감당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성실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감당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형통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와 우리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준비된 자를 위해 기회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하루하루를 성실히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해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내일의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되겠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오늘 주어진 나의 삶, 오늘 주어진 나의 일,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모든 소임들을 하나하나 감당.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한 준비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요, 소박한 자세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소박하다는 건 뭐예요? 소박하다는 건 뭐예요? 뭐 커다란 품을 품고 막 덜렁대기보다는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성실히 감당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런 모습이 소박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득 가만히 담긴 그 쌀 바구니에 있는 쌀 한 입에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씩 꺼내서 밥을 지어 한 술 입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때로는 우리가 성급하다 보면 뭐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가슴에 가졌지만 그것을 그냥 너무나 급히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조급함에 하나님의 뜻은커녕 내 뜻조차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는 날부터 철저히 그 자기 자신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일상의 삶에 충실함으로 자신의 그 내공을 쌓고 자신을 잘 훈련시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그러한 요셉을 마침내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자로 위탁하는 것을 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였다 그랬어요. 6절 말씀에도 보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여러분, 자기의 그 몸종 그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맡길 수 있는 것,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얼마나 요셉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고 얼마나 요셉인 그 노예가 주인 보디발에게 신뢰를 주었으면 그 주인이 요셉 몸종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신뢰해 준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인생생활의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축복 이면에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단체에게, 그 공동체에게 정말 그러한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남이 알게 모르게 부단한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그런 수고는 제외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만 바라요. 그러면 진정 그런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면 인정을 받지 않던 조용히 나의 도리를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정받기 위한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실히 인내로서 감당하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도 원망 없이 불평 없이요, 모든 것을 성실히 이행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시리라 하셨어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줘요. 그러나 내가 그런 과정 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러한 자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로 살아가던 요셉이었지만 그는 마침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오늘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가 바로 형통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자원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회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그 환경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능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형통을 언제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 언제 경험했어요? 성공의 자리였습니까? 부귀영화의 자리였습니까? 기쁨과 쾌락의 자리였습니까? 아니었죠. 바로 고통의 현장이 있었어요. 노예 생활하는데 종살이 하는 가운데에 그처럼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오직 아버지만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눈에는 아버지 야곱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적막한 상황이었지만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고 야곱 그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요셉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축복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요셉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요셉은 어떠한 형편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실은 요셉만 안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까지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요셉의 모든 일 가운데에 형통케 하심을 그 보디발 주인도 보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죠. 그리고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는 거예요. 사역의 확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만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요셉과 함께 하는 사람들, 요셉이 가는 사람들마다 뭐예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이처럼 형통케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형통의 축복을 받으면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외롭지 않고 어렵지 않고 늘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니 어떻게 돼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들도 마침내 잘 이루어져서 더욱더 많은 일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형통케 된 자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더불어 함께 형통의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럴 때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더불어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시는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전도가 아니고 뭐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록 고통과 시련의 삶을 사셨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욕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내가 그래서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형통한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자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고 체험하고 경험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요셉과 같이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해주시기를 소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참 만족이 있고 형통한 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형통한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잘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잘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인들이 잘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이 잘되는 놀라운 요셉과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